오늘 우리 본문의 9절로 11절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있었던 그 가인의 언행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었지요.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주 시치미를 떼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동생을 뭐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러한 가인의 언행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이 몇 가지 도전을 받는 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인의 삶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반면교사가 되는 것인데 이 가인을 통해서 그의 말 또 그의 행동, 이 언행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형제 사랑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어떤 당돌하기도 하지만 이걸 당돌하다기보다는 얼마나 이것이 미련한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생이 어디 있냐고 할 때에 그 모든 범죄자들이 그럽니다. 죽어도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럽니다. 죽어도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분명히 주었는데도 나는 안 받았다. 또 나는 안 줬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말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할 수 있는 항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증거지요. 어떤 CCTV나 또는 뭐 블랙박스나 또 어떤 뭐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어떤 현장에서 찍힌 사진이 있다면 사람들은 거기에는 더 이상 발뺌을 하지 못할 텐데 죽어도 자기는 안 그랬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 가인도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나는 죽어도 모른다는 거죠.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 대들듯이 따지듯이 이렇게 대답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기하지 마라.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기하지 않고 누구도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어떤 권사님이 아주 비싼 가방을 하나 샀대요. 그래서 그거를 교회에 올 때는 좀 안 들고 오면 좋은데 그걸 교회 갈 때 탁 들고서 이제 자랑 삼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에 대해서 아주 그 질투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권사가 보니까 그것이 아주 비싼 외제 가방을 샀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 권사님도 샀어요. 이거 봐라. 저 권사가 저걸 샀냐? 그래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말 같지도 않길래 말 같지 않은 소리라도 누가 하니까 그냥 들었고 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니까 이렇게 어쩌면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속에는 질투심, 이 시기심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동생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내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가인이 동생을 쳐 죽였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핑계 같은 말이고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벨을 죽인 결정적인 이유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동생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여러분 가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자기가 뻔뻔하게 죽여놓고 하는 말입니다마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동생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냐? 열등감에 쌓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의 그 열등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우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단월교회를 전도사 때 와가지고 이제 마을이 뭐 조그마니까요. 어느 날 그 앞에 있는 어느 이제 그 여자분을 뵀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춘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할머니도 아니야, 아주머니. 한 50대쯤 됐을까 그래 그 당시에. 근데 그때는 또 뭐 20대인 내가 50대인 그분을 보면 할머니 같잖아요. 어디서 오셨냐는데 춘천에서 얼마나 반가워요. 춘천이 고장 까마귀도 반갑다는데 아이고 그러시냐. 춘천 어디서 사셨냐는데 약사리고개 사셨대. 약사리고개. 춘천에 가면은 그 중앙시장이라고 하는 곳에 약사리고개라는 고개가 하나 있어요. 고개가 하나 있는데 그 고개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 아들이 어느 집에 세를 들어 살았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이제 중학교 때였는데 그래서 춘천에는 춘천 강원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강원일보에는 어린이 신문이라는 것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도 이제 그 무슨 글을 쓰고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쓰면 또 실어주기도 잘 쓴 글을 실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친구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근데 2층에 살고 있는 주인집 아들은 이놈은 공부를 아주 못한 거예요. 나이가 동갑이고 같은 중학생인데 주인집 아들은 공부를 못하고 세를 살고 있는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시험만 맞다 한 100점 맞는데 윗집 아들 그 주인집 아들은 뭐 10점 맞고 20점 맞고 뭐 아무튼 빵점 맞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엄마가 맨날 그 아들을 구박하는 거죠. 누구를 봐라? 아래에 있는 놈 봐라. 아래 이 새들어 사는 그 가를 봐라. 가는 너 저 가처럼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스트레스를 그놈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그놈은 공부도 잘하지 글도 잘 쓰지 뭐 강원일보에 뭐를 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그 부상으로 자전거를 하나 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집 아들이 그 어린 중학생 3학년쯤 됐을 때 이 밑에 있는 새들어 사는 아이를 어른들이 없는 사이에 가를 죽였어요. 이 중학생 3학년짜리가.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다 묻었느냐 하면 집 뒤를 파가지고 옛날에 뭐 도시라도 뭐 다 세면이 아니잖아요. 집 뒤를 파가지고 장독대 옆에다 그 아들을 묻어놨어요. 그게 여러분 안 잡힙니까? 그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보니까 그 주인집 아들이 그 아이를 그렇게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다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거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온 곳이 그 단월을 와서 단월교회 바로 그 앞에서 그 아들 죽은 아들이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뭐 그때는 뭐 그 친구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그때만 하더라도 누가 뭐 사람을 죽였다 뭐 교통사고가 났다. 교통사고도 여러분 그 시절에는요 교통사고나 죽는 것이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도 힘들었어요. 자동차가 별로 뭐 있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주 시끄러운 사건이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분을 그 어머니를 만나게 됐어요.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아들을 시기했기 때문이고 질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조금만 도가 지나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나는 혈압이 없다 그런 분이 있어요. 혈압 없어요? 아니, 어째 인간이 혈압이 없습니까? 정상이 120이 80이 정상 아닙니까? 나는 당이 없어. 당이 없어요? 당이 다 있잖아요. 그 기준치가 있는 거예요, 기준치. 거기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많지도 않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당뇨병이 되고, 조금만 올라가면 고혈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상심, 평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적인 양심, 기본적인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우리에게 들어오고 열등감이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왔을 때 조그만 그 어떤 수치를 올려놓게 되면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이려고 할 때에 본심이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고 할 때에 그것이 본심이었겠느냐. 아내비 집에 살고 있고 내가 주인집 아들이고 밑에 있는 놈이 새들어 살고 있는 아들이고 나이도 동갑이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있었던 그 친구들이 그 친구를 죽일 때에 그것이 본 마음이었겠느냐.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수치에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우리를 악마보다 더 악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질투고 시기심이다. 우리가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마음을 정말 잘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죠. 당이 있으신 분들 참 신경 쓰이죠. 먹고 싶고 우리 집사람도 보면은 당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안 높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처럼 당 관리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표창장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안 먹어요. 맛있는 것, 단 것 내 차지예요. 나는 꿀 참 좋아해요. 꿀을 어려서부터 꿀독에 빠져 죽는 벌을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건 다 내 거예요. 그러니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것을 참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힘드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당이 꽤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뭐 잼은 뭐 어떤 데는 300도 올라갔다 250도 올라갔다. 근데 먹는 걸 보면 막 먹는 거예요. 아니 그걸 밥을 먹으면서 사이다 마시고 콜라 마시고 이걸 먹어요. 속이 시원.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잡수면 그거 되냐고. 당뇨가 있다면서. 목사님 난 그 대신요 운동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관리할 때 그것이 여러분 당으로 죽지는 않잖아요. 당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당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혈압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혈압을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해서 혈관성 어떤 그 질병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병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질투와 우리의 시기심이 그 표준치의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은 살인죄 이전의 그야말로 전 단계에 있었던 것이 바로 질투와 시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남과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님 믿으면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그냥 소 닭보듯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삼각관계의 상대적인 관계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1:1 관계의 절대적인 관계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너무 다른 데에 참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변 많이 하고, 남 그냥 욕하고.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우리 그 동창들 카톡에 보면, 은퇴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 카톡 저는 뭐 그걸 안 합니다만은 어쩌다가 한번 나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니까요. 하고 카톡에다 뭐 문재인 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극기 부대하고 다를 바가 하기보다 그분들도 그 부대요. 응? 그 특수부대 양반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나에 대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이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왜 삼각관계를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지. 우리가 불필요한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헛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인 줄로 압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이것이 형제들에게는 없어야 된다. 또 하나는 형제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9절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대답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다. 그럴까요? 네, 그렇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할 때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대답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아우를 지키라. 여러분,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요? 좀 더 우리 스스로 자화자찬 격으로 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은 주실까요? 그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왜 교회에 우리를 먼저 나오게 하셨을까요? 왜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온 사람들을 돌봐주고 최대한 양보하라는 사명으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어떤 육신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를 보면 모두가 그런 말을 합니다.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좀 할 걸, 하나님의 일을 좀 할 걸, 부지런히 할 걸, 전도할 걸, 좀 도와줄 걸, 다 그런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 후회조차 없는 사람은 뭐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겠지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것은 주의 일을 하라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참 우리가 보면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나는 한번 바다 건너 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 대평리 가다 보면 최여진이 부모님이 사시잖아요. 연예인. 최여진 부모님 사셔서 그 최여진이 엄마가 인터넷에 기법에 왜 욕을 썼을 때 그 기사를 보고 어쩌다 그걸 봤어요. 보고 아이고 그때 솔직한 마음에 뭐라고 내가 표현해. 예편 내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냐. 이 찌딸도 탤런트인데 어떻게 이런 욕을 다 할 수 있냐 그랬어요. 괜히 그 딸도 미워지는 거야. 그다음 멀쩡한 딸 내가 걔하고 무슨 가가 날 남 다 주고 나만 사탕 안 준 일도 없고 미워할 일이 없는데 괜히 그 딸도 미운 거예요. 밉다기보다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가 잠비아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면서 또 집을 지어주고 나는 참 가슴 아픈 게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동생 둘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부모는 다 일찍 돌아가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삽니까? 40, 50, 50대도 넘기가 힘든 그 나라에서.
그 10살도 안 된 아이가 동생들을 데리고 뭘 얻어가지고 동생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옥수수 한 움큼을 갖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아이를 주면서 3일 만에 먹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동생들 먹을 거를 구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데요. 하루 종일 일해주고 나니까 주인이 뭘 주냐면 저기 가서 호박잎 따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박잎을 따다가 무슨 이 시큼한 그릇에다 끓여가지고 그걸 아이들을 주는 거예요. 그걸 나눠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정말 눈물이 없이 그 볼 수가 없는 그런 광경들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살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우리는 너무 먹어가지고 탈이잖아요. 어쩌다가 외식을 하면 먹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너무 배불러 죽겠다는 거예요. 어제도요 5시쯤 뭘 먹었는데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8시가 됐는데도 이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나눠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살게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왜 나에게 믿음을 주고 왜 나에게 건강을 주고 왜 나에게 물질을 줬느냐. 형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동생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나를 먼저 되게 한 이유가 뭐냐. 지켜주라는 것이죠. 지켜주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먼저 된 자의 비극인 거예요. 그런 뜻에서 주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먼저 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중된 자를 도와주고 나중된 자를 붙잡아주는 이 사명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세우셨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이 사건을 보면서 가인한테 억울하게 맞아 죽은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호소를 듣고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벨을 돌로 살려주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나 아벨의 피가 하늘에 호소함으로 가인이 저주를 받아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류의 역사일 겁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의 희생을 묵과하지 않고요. 의인의 희생을 절대로 눈감아 덮어두는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기의 본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 다른 사람을 우리가 희생시키지 말라. 사람을 죽인 자가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 평안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람을 죽인 자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무엇가 있어도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자, 우리는 신앙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은밀하게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죄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갚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괴롭힌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그들을 주변을 빗자루로 쓸듯이
이방 백성들을 물리쳐 주신 역사를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다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 형제 사이의 시기심과 관련된 장면으로 우리는 언뜻 생각나는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을 쭉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십니까? 어떤 집안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재산을 졸라서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더불어 쓰고 하다가 다 망하고 나중에는 어느 돼지 키우는 그 우리에 가서 일을 하면서 쥐업 열매를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 어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전원일기 잘 모르시는 분 없죠? 전원일기의 그 일용이라고 해서 일용이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용이 아시죠? 일용아! 그럴 때 그 일용이가 벌써 나이가 75이래요. 그 양반이 75인데 그 드라마가 얼마나 여러분 사랑을 받았습니까? 뭐 20년이 넘도록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할 때 저도 그 양평에서도 촬영하는 것을 봤죠. 예, 양평에 왜 강하면 어디에 촬영 장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쫙 김포에서 촬영하고 뭐 양평에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 양반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나오던 배우들, 탤런트들을 보면은 중견 배우가 되고 또 성공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일용이라는 그 사람만 뭐 여러 가지 뭐 일에 뭐 휩쓸리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다가 또 나중에는 무슨 뭐 지인을 사기도 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 인생이 그 사람 순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 그야말로 어느 집 돼지 우리에 가서 일을 하면서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받고 일을 한다 그래. 그 사람 인터뷰를 하면 나는 인터뷰 짤막하게 인터뷰가 나왔어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그 속이고 뭐 사기치고 한 그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내가 내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도 둘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아서 목욕을 시켜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 소리가 나고 노래 소리가 나고 하니까 그 저 들판에서 일을 하던 형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조응을 시켜와서 보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큰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면서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 그랬죠. 자, 여기서 문제 하나를 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중심, 핵심적인 것은 첫째, 아버지 사랑이다. 둘째, 탕자에 대한 행동이다. 셋째, 첫째 아들의 언행이다. 세 번째 뭘까요? 30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거나 찍어도. 대개 보면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보면 아버지 그렇게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말씀하지만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형님의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형님의 그 행동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자꾸 얘기를 해요.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둘째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만은 사실상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형님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부부가 둘이 싸우잖아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남편이 더 훌륭해요? 아내가 더 훌륭해요?
싸울 땐 다 찌질이고 뭐 쪼잡스럽고 그래 싸움을 하는데 그 중에서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냐?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성인이요, 성인. 예? 우리가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구먼. 참 우리 교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지금 뭐 또 시집을 가시기도 그렇고 장가 가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먼저 내가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의, 용서를 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넓은 마음이기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자,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버린다는 것이요.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마음과 같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주위의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게으름도 나와의 싸움이지요. 새벽 기도회 참 그거 평생을,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아이고 내가 말이요, 아주 우리 노회에 점잖으신 목사님이셨고 그러셨는데 난 그분이 그런 말씀하실 줄 몰라서 날 보고 그래요. 내가 제일 요즘에 마음이 편한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내가 알람을 안 맞춰놓는다는 거예요. 알람을 안 맞춰놓고, 어떤 때는 알람을 맞춰놔도 모를 때가 있는데 알람을 안 맞춰놓고 잠을 자는 게 그게 제일 스트레스도 안 받고 아주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건 꼭 그 시간이면 깨진다는 거예요. 사람 습관이 그렇잖아요. 근데 참 그걸 보면요, 어떤 때는 이 알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잘못 해놨나, 또 눌러놓질 않았나, 그러다가도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시계 우는 소리가 초저녁 같은데도 벌써 거기 우는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싸워야 하는 문제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뿐입니까? 가인은요, 자기 경쟁 상대가 아벨이 아니었습니다. 경쟁 상대가 자기였는데 그것이 아벨인 줄 알고 아벨을 죽인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아랫집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 그게 그 자기가 할 일이냐고. 그것이 어머니가 공부 못한다고 말을 하면은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경쟁의 상대자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우신 목적이 있고 나를 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불행한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불행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왜 그 남자 동창들은 별로 좀 그래요. 남자 동창들은 뭐 들고 가는 백이 없으니까 백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만은, 여자분들이 왜 대개 보면 동창회 때 가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받고 와가지고 그 죄 없는, 괜히 하루 종일 그 부인을 동창회 보내놓고 집에서 일한 죄 없는 신랑한테 와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나는 말이지 뭐 백도 그렇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자, 여러분, 그것이 백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을 들고 온 상대방 친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마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백이 없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예? 그 친구가 아니어도 지금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 보는 순간 내가 판단을 그렇게 했고 잘못된 시기심과 질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진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표적인 표시는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죄의 대표적인 표시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론 우리가 시기심과 질투가 없을 수는 없으나 기준치에서의 그 수치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 일에 동감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형제를 이끌어주며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하여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며 우리를 먼저 이 제단에 세워주셨사오니 나중된 자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아버지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